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 4절 말씀 가지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를 길러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궁금해합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모를까,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슬립오버 한다고 하면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 또는 친구 집에 간다고 하면 그 친구 부모님들은 뭐 하는지, 그 친구는 또 어떻게 자랐는지 이런 게 돼서 아이들한테 묻고는 하죠. 왜냐하면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또 친구를 잘 사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제 결혼 상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결혼할 때가 되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하면 부모들은 더욱 궁금해집니다. 만나는 아이가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결혼할 때가 되었다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했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사람을 사귄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사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참 좋은 사람도 있고 참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을 참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저질러 버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뭐든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드라고 했는데 그냥 눈에 보이면 덤벙덤벙 앞서갑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긍하고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조금 보류하실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말부터 해놓고 봅니다. 말이 많으면 탈이 많다고. 항상 말하면 그 뒤에는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많은 사람을 만난다, 말이 앞서가는 사람 만난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들에게 잘해주는 척 하는데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춥니다. 맞춰주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 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전체적으로 수긍하다 보면 자기 기관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대나 주일학교나 무슨 선교회나 무슨 주방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거 일을 할 때 참 열심히 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기관밖에 모르는 거죠. 다른 기관은 생각해 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수긍하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니 해도 제일 힘든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도 아니고 이기적인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대해주면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 말을 한다 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중에서 한 50%만 지켜지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대해주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대해주면 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또 저질러 놓고 나중에 후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예스라고 했는데 분명히 예스라고 말해서 예스인 줄 알았는데 뒤에 돌아가서 노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손에 장을 찢은다 하고 아니라고 해놓고는 뒤를 돌아가서는 기라고 하는 거죠.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이 사람은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를 모릅니다.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변덕이 심한 사람하고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죽고 못 살 때 있어 좋다고 결혼한다고도 나중에는 변덕이 죽고 돌아서 버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뭐 답은 대부분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신실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모자라도 사람 하나가 신실하다 그러면 눈 감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하나가 신실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내 자녀를 사랑해 주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케이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는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복종하는 척 하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딴소리 합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간절하게 애원하는데 어느 정도 살만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소리 합니다. 따르게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제발 이 노예 생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해방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로 들어가고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가 언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했느냐는 둥 말을 합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인간이 내가 보기에도 만약에 내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자녀가 사귀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살려주면 뭐든지 할 것처럼 해놓고는 막상 살려주니까 왜 살려놓냐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 신실한 사람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도 신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제가 다른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음과 뜻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이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하나님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2절에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을 열고 사람을 맞아들이는데 여기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천국 문입니다. 문을 열고 누구를 맞아들이라고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을 지킨다는 말은 믿음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들어오라는 거죠. 왔다 갔다 이럴 때는 믿음이 있고 이럴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원이 없습니까? 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별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그런 사람을 맞아들이신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려면 뭐니 해도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분명하게 노래를 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사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으셔야지 일단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대열에 반열에 일단 합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사실이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안 좋을 때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한번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밤중에 건너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너무 큰 풍랑이 이 배를 거의 물에 잠기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물 퍼내고 난리 났습니다.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라도 풍랑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물에 빠져가지고 잠겨져 가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셔서 상황을 보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죠.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뭘 의심했어요? 제자들이 왜 믿음이 적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빠지겠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죽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고 그분은 당신은 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배 안에 타고 계신데 이 배가 침몰할 것이라고 호들갑 떠는 이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체, 인생의 배로 비유한다면 이 배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 배가 흔들립니다. 풍랑입니다. 물에 빠질 지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무슨 믿음? 주님이 타고 있습니다. 안 빠집니다. 안 파선 안 합니다. 안 죽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바로 내 배의 선장은 주님이신 줄 믿어야 됩니다.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9살 난 아들하고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뉴욕을 방문했다가 뉴욕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게 됩니다. 설교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설교할 날이 다가오는데 그만 아내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너무 심하게 앓아서 도저히 아내를 두고 뉴욕으로 갔다 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도무지 나는 아내를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그곳에다가 못 가겠다고 연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9살 난 아들이 옆에서 듣고는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가 설교하기를 원하시면 아빠 없는 동안 엄마를 친히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아빠가 설교하기를 원한다면 아빠 없는 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엄마를 지켜주실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마틴 목사가 아들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이 아들의 말에 알아 누웠던 엄마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내가 그 아픈 와중에서도 시를 하나 썼습니다. 남편이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지은 시를 보여주었어요. 남편이 그 시를 보더니 너무 좋아서 거기다 곡을 붙였어요. 우리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주실 것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려면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요, 먼저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변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작심삼일이 될상 치더라도 결단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시편 112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마음을 굳게 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영이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정해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는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서도 똑똑한 귀족의 자제들은 따로 뽑아가지고 왕실 장학생으로 이 왕이 특별히 관리하고 키웠습니다. 이게 무슨 횡재입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죽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데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은총을 입어서 그 특별 관리되는 그 사람들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감지덕지해야 될 이 다니엘이 그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이 구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이 다니엘은 내가 어느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든지 무슨 내가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결단을 했다는 말이죠. 마음을 정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횡재도 과감하게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먼저 뜻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믿겠다고 뜻을 정한 적이 있습니까? 한 해가 되면 새해가 될 때마다 뜻을 정합니다. 올해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 물론 잘 안 되죠. 뜻 정해놓고 작심삼일이라고 하다 보니까 또 시들해지죠. 그러게 뜻만 정하다가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뜻을 정한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뜻도 정하지 않으면요, 아이고 이거 뭐 해봐야 소용없다고 뜻도 정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했는데도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는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상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해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그 중에서 특별히 가까운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한 세 사람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피곤해서 그만 잠을 잡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주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지네들한테 해줄 때는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이것도 못 해줘. 땅바닥에 널브러져 자고 있으면 발로 콩 하면서 깨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지금 제자들에는 마음에 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결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결단이 있었어요. 비록 그게 계집종 앞에서 무너졌지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예수님이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심삼일조차도 되지 않는, 결단조차도 하지 않는, 마음의 뜻조차도 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올해는 절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성경을 끝까지 한번 써봐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성경을 한번 2절이라도 3절이라도 외워봐야 되겠다. 무슨 나는 이번에 수요일에는 새벽기도에는, 토요일 새벽기도에는 내가 꼭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배만 되는 대로 나가면 되지 뭐. 아니 이렇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술, 담배 그거 뭐 어때서 그래? 남들 다 하는데 남들도 텍스 다 뒤로 다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거 다 내면은 그 바보지 그거. 그렇게 살아? 아이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고 살아? 여러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못 됩니다. 안 될 등 싶더라도,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겠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한데 다니엘같이 그 상황의 산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믿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해서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려면 결국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좋을 때뿐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서약 다 하셨죠? 결혼식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례할 때 결혼 서약을 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랑에게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라도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대답하죠. 제가 주례했는데 노라고 대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예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여기에 노라고 대답하고 결혼한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예라고 대답하셨죠? 근데 그게 쉽나요? 건강할 때는 좋은데 아파 누우면,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게 되면, 돈 잘 벌 때는 좋은데 돈도 못 벌고 집에 들어박혀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랑하시오. 그게 심지가 굳은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만 그렇나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서약하셨죠?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뭐라고 서약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상황이 잘 풀릴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언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심지가 굳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분 받을 때 다 서약하시죠? 집사, 안수 집사 될 때, 권사 될 때, 장로 될 때, 목사 될 때 다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다 서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관계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지켰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다 불러가지고 절하라 그랬습니다. 공직자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고위공직자였어요. 거기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불려갔어요. 왕이 화가 나서 왜 절 안 하냐? 지금이라도 절해라. 안 하면 내가 너를 불 속에 집어 던져서 화형시켜버리겠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니엘 3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왕이 잘해줘가지고 고위공직자 자리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왕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지금 화형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왕의 신상에 절 안 하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들고 이러면 시들해집니다. 아이고, 이제 뭐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뒷자리에 앉아있지. 그러고는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냥 은퇴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갈렙을 보십시오. 이 갈렙은 나이 40에 한참 혈기왕성할 때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갔습니다. 12명이 함께 갔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할 때는 10명은 가지 맙시다. 너무너무 강한 군사와 강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 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갈렙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모세도 죽었고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았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외에 갈렙 두 사람이 남아있는데 백성들이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자면 하늘같이 받드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들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도 하면 갈렙은 뒷자리에 물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싸움은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이제 젊은이들이 이루어 놓은 그 공을 차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를 얻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저희가 직접 가겠다는 겁니다. 헤브론 산지, 특히 그 거인족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한 곳으로 85세가 된 이 갈렙이 저희가 직접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이 바뀌어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셋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상황이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도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다니엘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이 오히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포로들, 다른 사람들보다, 청년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그들이 갖지 못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끄르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나이가 들어도 85세가 되어도 믿음을 지켰던, 심지가 굳은 갈렙이 어떻게 됐습니까?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고 결단을 기도합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찬양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합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어야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님 말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안 그래도 흔들리는 세상인데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뜻을 정하십시오. 어떻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믿음 변치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뜻을 정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반드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잘 가다가 중간에 벗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무너지지 않는 사람, 환난이 와도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슨 일이 당하더라도 주님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지가 견고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결단하지만 참 변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나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늘 우리 인주제 제일하나님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 주를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을 세상 따라 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주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유죄 제일하나님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